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행복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 아멘. 예, 부부간에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복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은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려고 그러면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성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다 맞춰야 되죠. 방향을 맞춰야 되고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막 털어서 먼지도 안 나고 뭐 해가 있는데 나가서 보니까 흠도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뭐 완전 무결한,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완전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하고 또 죄 지으면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죄를 털고 싶어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데 옛날에는 어둠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거는 맞아요. 근데 빛의 왕국으로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빛, 똑같은 성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를 짓고 나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상심이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 죄 지었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죄 지어도 죄인 줄 모르거나 죄 지었는데 죄가 재밌으면 그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어둠의 왕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빛의 왕국에 있는 빛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그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이 흔들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친구야, 우리 친구잖아 라고 할 때 좋을 때는 엄청 친구지. 근데 어떤 다툼이 생기면 또 친구도 원수로 변할 수 있어요. 제일 깊은 사귐이 부부간의 혼인 생활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다툼이 생기면은 갈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갈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우리가 비록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좋은 시절이 끝났다. 이런 어둠이 찾아온다고. 그럴 때마다 뭘 한다고요?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는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로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믿는 자들, 그 사람은 모든 죄에서 깨끗함 받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또 십계명을 쪼개면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걸 쪼개면은 또 10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이면 100이고 또 1000이고 이렇게 막 세상의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쪼개고 보면 우리가 죄가 생겼네. 내가 또 죄 때문에 넘어졌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의 피를 붙들어야 되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다고요? 깨끗하다라고 한다. 깨끗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덮었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씻어낸 거예요. 덮어가지고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는 없다. 파 없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들이 와가지고 얘가 거짓말도 하고 주일날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다 헌금하지 않고 좀 마트 가 사 먹기도 하고.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좀 핑계를 대죠. 오늘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이 발견되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서 깨끗하게 씻어내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없다고 한다고.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몰라 그거. 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네가 그런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무죄 석방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 칭의,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죄가 다 갚아졌으니까 형을 다 살았거나 아니면 변호해가지고 다 풀어줬거나 하니까 이제는 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막 천사가 돼가지고 하나도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된 건 아닙니다. 가다 보면 또 잡혀올 수도 있어요. 예,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법정에 서는 순간에 너 이번에 이런 죄를 지었지. 근데 그 죄값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에게 피를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 내면 카드 받잖아요. 그럼 내가 불량 카드를 내면 안 받는단 말이에요? 불량 카드가 아니고 이게 정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면은 항상 그 카드는 돈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지불되고 나면 그거는 내가 당연히 내 건 거예요. 당연히 지불한 거예요. 다만 내 피를 흘리지 않은 거지. 내 피 흘려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흰눈처럼 깨끗한 사람이야.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 가지고 우리가 죄값을 탕감할 수 있잖아요. 예,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라고. 법에 가가지고 자기 변호를 잘하면 때로는 막 그 죄가 줄기도 하지. 근데 엄벙덤벙 해가지고 아무도 뒤에서 봐주지 않으면 죄를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번에 거짓말했으니까는 100만 원. 이번에는 뭐 살인죄를 지었으니까는 10억. 하나님 내가 낼게요. 내 죄를 없애주세요. 안 된다니까. 금과 은으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매력이 없어.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죄는 보이지만 돈 가져와서 그 죄를 덮으려고 그러면 안 덮어져. 그러니까 대속함을 받은 것은 19절에 오직 한 가지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와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러면은 그 양이나 이런 걸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그 안수는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했거나 내가 살인죄를 지은 거야. 그러면은 내 죄를 이 양에다 뒤집어 쓰어서 죄값으로 목을 탁 쳐버리지. 그럼 피를 흘리고 죽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흠없는 피, 흠없는 피로 인해서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나의 그 예시죠, 예시. 실제로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양 하나 갖다서 바쳐서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죄를 계속 짓지 뭐하러. 뭐 양 1000개, 10,000개 다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진짜 용서받기 원해요. 근데 나에게는 내 피를 내놓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예표죠. 그거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또 넘어지고 때로는 또 허물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이제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죄를 고백하면 죄 없다고 다 무죄라고 한다. 그거예요.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래. 근데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앞에 붙은 말이 문제야. 그 아들 예수의 피. 그가 누굴까?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가 바로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흘린 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인데 이제 이 예수의 피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성분 있잖아, 성분. 포도주 성분이 있잖아요. 예, 집에서 제가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으면 좋다 해서 그러면 상당히 좋아요. 혈압 높으신 분들 드세요. 그러면 혈압 팍팍 떨어져요. 그 등등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을 쓰잖아요. 식용유. 그래서 그제 올리브 옛날에 있는 거 보니까 뭐 카롤리움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걸 좀 썼는데 그거는 안 좋은 거래. 내가 보니까. 그래서 올리브 엑스트라 버전 그걸로. 그때 또 튀김용은 아니라 해서 망설였는데 170도 정도로 하니까 타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성분이 문제야. 식용유 튀김용 식용유가 있고 이렇게 식용으로 하는 게 있는데 식용으로 하는 것 중에는 올리브가 제일 좋다죠. 올리브 중에서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엑스트라 버전 최상급 그 샐러드 같은데 생으로 막 먹는 거 그런 거 예, 그거 해도 한 170도 정도에서는 타지 않는다 하더라고. 해보니까 안 타더라고. 예, 훨씬 부드럽고 괜찮아요. 사모님 몰라. 나만 알아. 성분인데 포도주를 보면 이 포도주가 백포도주도 있고 예를 들면 적포도주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담는 데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백포도주도 하더라도 아니 뭐 적포도주도 하더라도 이게 뭐 10년 묵은 것도 있고 100년 묵은 것도 있다고. 그럼 어떤 게 비싸겠어? 당연히 100년 묵은 게 비싸겠지. 그럼 왜 100년 묵은 게 비싼가? 이게 아무리 밀폐를 잘하더라도 그게 날아간대요. 수분 날아가기 때문에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10년 놔두면 요만큼 줄어들면 포도주 통에 100년을 놔두면 확 줄겠지. 그 대신에 맛이 있으면 비싸겠지. 예, 등등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성분이 문제인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피가 무슨 피냐라고 할 때 인간의 피냐 하나님의 피냐 그것이 문제로다. 천사 피 있어 없어? 천사 피 본 사람, 천사 엔젤 피 본 사람 없지? 천사가 무슨 피가 있습니까? 천사는 영물이에요, 영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혈관도 있고, 뭐 대충 이렇게 구성이 돼요. 동물 계통은요. 육체를 가진 생명체는 식물은 식물 나름대로 숨쉬는 방법과 영양분을 취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걔네들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천사는 뭘 먹고 살아? 천사가 밥 먹는 거 봤어요? 근데 가끔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밥을 먹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밥을 먹은 거지 밥 먹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 만약에 천사가 계속 밥 먹는다면 지금 천사들이 있는 하늘에서 밥 먹다 남은 찌꺼기 떨어질 것 같은데. 천사가 우리식으로 밥을 안 먹겠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천사 피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확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흘리려니까 피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그건 X죠, 그죠? X. 그 분명히 피가 있다는 얘기는 인간인데 만약에 인간의 피라고 생각하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괜찮았는데 오늘 또 기침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 죄송합니다. 피가 인간의 피라고 하면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피라고 하면 그 인간의 피는 어쩔 수 없이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밖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가 인간의 피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붙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걸 계속 한다고. 왜 마리아에게서 나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냐고. 처녀 잉태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법칙에서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남성 여성으로 인해 가지고 성이 이게 자녀가 생산되는 것이지 처녀가 애를 막 낳고 사유리 그래서 문제됐다잖아. 사유리 제가 청와대에다 안 올렸어요. 근데 청와대에다 올렸나 봐 누가. 그 개인적으로는 그 뭐라 그러죠?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갖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아이가 생기는 건 개인적으로는 뭐 모르겠다. 그런데 그거 왜 육아일지를 하냐 그지?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참 신기하네. 그 아이들 육아일지 하는 거 TV 방송 막 나오잖아요. 사유리가 결혼 안 하고 그 정자를 받아가지고 백인 정자를 받아서 애를 낳았잖아. 있어요 일본 사람, TV 나오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거는 개인으로는 좀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육아일기를 해가지고 애를 키우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모호자 관계이고 가족 관계인 것처럼 자꾸 파급될 거 아니냐. 교회가 언제 코로나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냐고. 교회발 해가지고. 지금도 사과 안 하잖아요. 그거 아나운서들이나 또 막 그 비평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방역했던 사람들이나 심지어 대통령도 했잖아. 교회발. 제발 좀 교회만 발 씻으면은 우리나라 깨끗한데 왜 그러냐고 막 그랬잖아. 하루에 50만 명 걸려도 지금 말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 되기 쉽거든요. 그게 그런 게.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누가 그 청와대 신문공가 뭐 있잖아요. 거기다 올렸는가 봐. 아니 개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방송해가지고 마치 정상적인 모자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막 양육하는 거 이런 거를 막 방송 보내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난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뭐 부모한테 학대를 받아가지고 뭐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 아무런 뭐 슬픈 마음이 없더라 이런 것도 막 방송 나와서 떠들잖아.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지. 개인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만 굳이 뭐 가정 폭력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셔도 나는 뭐 모르겠다. 그거는 자기는 당연하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럴 수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 나와서 요즘에 많이 해요. 그 정신과 상담한다 해서 막 하고 뭐 막 하는데 잘못하면 그게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그거를 공론화시키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의 피인데 예수의 피가 인간의 피냐라고 할 때 아니라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정상적인 인간의 유전자를 받은 그런 예수는 아니란 얘기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유전자를 검사하면 마리아랑 요셉이랑 상관없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 그릴 때 천사의 피는 분명히 아니고 인간의 피는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피거든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는데 좋아요. 예수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호칭이 안 맞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래도 제일 앞서는 호칭은 항상 성부에다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게다가 불러서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피이냐 그러면은 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있으면 또 뭐예요? 그 피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피가 몇 cc야? 하나님의 피는 뭐, 혈액형이 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그것도 아닌 거고 천사의 피도 아닌 거고 인간의 피도 아닌 거고 그럼 도대체 이 예수의 피가 무슨 피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은 깨끗하다 인정을 받거든요. 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여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데 그 아들 예수인데 그 아들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라 했을 때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야. 그거는 영으로만 오시는 하나님이야. 영으로만 오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성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자 아들.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고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야. 근데 성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 인간으로서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그가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피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하자는 피잖아요. 그 당시에 그 요한은 복음이 뭔가를 얘기했고 예수를 믿어라야겠어. 그럼 구원받는다 했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교제를 계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의 그 구원은 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데아, 저 위에 있는 아주 진리의 세계, 이데아, 그거를 알고 거기에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는 어떤 지혜 내지는 지식, 어떤 관념, 혹은 또 이상적인 어떤 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데 그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보통의 남녀간의 결혼 방식이 아닌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베들레헴의 말구에 탄생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니까. 출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잉태는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근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도 드리고 그랬잖아. 그리고 예수가 이제 위험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러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숨어서 지냈잖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를.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동안에는 직업이 뭐라고? 목수. 목수는 나무를 가공하거나 혹은 돌 가공하는 그런 노동자예요. 그런 일을 했어. 누가?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대속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는 목수로서도 사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 그래가지고 제자들하고 함께 합숙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은혜롭게 설교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에 붙잡혀가지고 고난받고 죽으셨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지.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역사.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인간 삶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서 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막관 탄생부터 해서 십자가 죽음과 승천까지는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랍고 경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마곡간에서 이렇게 구유에 누워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일을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병든 사람들을 막 고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막 했잖아. 그분이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에게는 성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신성이고 한 가지는 인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양성이라고 그러면 남성, 여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고민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그게 고민인데 양성, 예수님은 진짜 인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근데 이 둘이 양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또한 신비롭고 경이롭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은 참 인간 그리고 참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종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면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 둘은 서로 간에 역설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진짜 인간으로 오셨어. 근데 진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한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성의 신비고 경이로움이에요. 비유가 다 이게 될 수가 없는 말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냥 막 돌아다녔어. 일반 백성인 것처럼. 그럼 어때요? 분명히 하고 다니는 행세는 일반 백성이라니까. 그런데 실제 이분의 신분은 뭐예요? 왕인 거예요. 임금인 거예요. 다만
그냥 일상적으로 백성들 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할 때 왕되기를 잠시 숨긴 거고 포기한 거죠. 백성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서 궁궐 밖으로 나갔는데 내가 왕이야 그 얘기 안 한 것뿐이라니까. 근데 진짜 신분은 왕인 동시에 근데 진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냥 평민처럼 보였던 거지.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원래 영광의 보좌에서 천사들이 찬양만 하면은 찬양을 기뻐하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죄를 다 없이 하고 와라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것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낮은 곳에 오셨고 또 천한 죄인의 모양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본분이 그 속성이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아들 예수의 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가 싹 우리의 죄를 덮어서 죄 없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피는 어떤 피냐라고 할 때 천사는 피가 없고 하나님도 당연히 피가 없는데 인간의 피는 있지.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피를 흘려가지고는 아무리 많이 흘려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님인데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모양으로 진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뼈가 있고 피가 있죠.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채찍 맞으니까 예수님도 이게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아프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쇼크가 와가지고 죽었잖아요. 인간 그대로 피 흘리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흘린 피는 단순하게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가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피가 있냐고. 다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은 진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가 있다니까. 우리가 똑같은 피인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렸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천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밥을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 천사 종류라고 했다면 흘릴 피가 없어요. 찔러도 피가 안 나와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뼈도 없어요. 피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도 통과하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성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흘린 피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그 피 그대로를 흘렸다니까. 예수님께서 뼈가 있어가지고 거꾸로 하니까 이미 돌아가셨잖아. 예수님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뼈를 가지고 계셨다고. 그게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데 씻어내는데 맞아요. 죄를 지으면 예수님 피를 가져와서 대신해 주세요. 좋아라. 근데 그 예수님 피가 뭐냐 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으로 오신, 인간이지만은 인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 그러니까 틀림없는 피죠. 우리가 쏟아야 되는 피, 그 피를 예수님께 쏟으신 거야. 그 피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단 잘못된 걸 퍼뜨렸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예수가 이렇게 공생애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기간이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활동, 나사렛 동네에서 몫으로서 이렇게 하던 거 말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에 가깝다, 그 공생에 3년 반 동안 그때 할 때 이 초대교회 영주지 이단들은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인간이다. 예수는 인간이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인간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인 예수에게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보냈다. 그게 공생의 시작이야.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죠. 뭐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하고 막 무리도 걸어가고 5천 명도 먹이고 온갖 다 하시잖아. 그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그리스도가 맞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네, 사람들이 막 다 박수 쳤잖아요.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기 전까지는. 거기까지 인간 예수에게다가 그리스도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맥없이 잡히더니 아무 저항도 못하고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피 흘리더니 죽어버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죽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떠나갔기 때문에 고난받아 죽었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했던 활동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때는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지만 죽을 때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그러면 예수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의 환영. 그러니까는 그 하나 영적인 것을 본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 인간에게다가 뭔가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보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 결론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려져 가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진짜 인간 예수가 죽었고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은 거야.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죽은 거예요. 피 흘려서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인간인데 진짜 하나님이었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냐고. 하나님 아버지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게 맞아요. 피 흘려 죽은 게 맞아요. 죽는 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지. 그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 예수라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은 거짓말이고 예수님의 피 없는 구원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다시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귀하고 귀하다 그러는데 그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진짜 인간이면서 진짜 하나님이신. 그래서 그분이 진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흘릴 피를 대신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여기에 죄 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교제의 비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중요해요. 근데 그 예수님 누구냐 할 때 참 인간으로 오신 진짜 성부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근데 진짜 인간으로 오신 분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피 흘리기까지 난리법석을 치느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세상이 망가져서 망가진 대로 폐기 처분하거나 불질러 버리면 되지. 인간이 악독하면 악독한 대로 쳐버리면 되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오라 하니까 밭 샀다고 안 오고 소 샀다고 안 오고 장가 갔다고 안 오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짠잖아요. 하찮잖아요. 그게 뭔데? 왕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오라는데 내가 지금 소 10마리 샀다고. 소 10마리 사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화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에이 천국 잔치 폐쇄시켜버리고 없다 해. 우리끼리 먹어. 세상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얘기 못한다니까.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는데 우리는 때로 갖다 마음 안 되면 갖다 버린다니까. 애완동물도 입양해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구들도 마음에 안 들면 멀쩡한 갖다 버리고 그러죠. 변덕이 막 심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마귀가 공작해가지고 사탄이 공작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망가뜨려놓은 하나님께 세상을 새롭게 하고 잔치를 마련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라 하니까 안 오니까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도 와라, 맹인도 와라, 몸 불편한 사람도 와라 다 불러들여가지고 나중에 안 되니까 사람이냐 확인만 되면은 다 불러들이라. 하나님 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흘린 피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그거 흘렸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잠시 3년 동안 그리스도로서 능력만 받은 허경영 같은 그런 아니에요. 허경영이는 말만 하면 나와가지고 아직도 막 나와. 발차기도 잘하더라고. 발차기도 잘하고 뭐 하면은 막 돈 준다 그러고 막 돈 많이 벌었대요. 신통한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막 거기 찾아가서 만나면은 막 돈 내야 된대. 참 진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도 발차기도 안 하고 돈도 안 내는데 거기는 왜 쇼를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도 크게 구름처럼 몰려든대. 주일날 교회는 안 오는데 그런데 꾸역꾸역 찾아가가지고 막 난리법석 치고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세상으로 보냈냐고.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뭘 너무해. 그 사랑 못 말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적당하게 예수님께서 전부 다 전 국민에게 아파트 한 채 허경영이 저리 가라지. 발차기 한번 하면은 막 1년에 막 연봉 1억씩 다 갖다 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지 인간들은. 그러니까 5천 명이 밥 얻어먹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먹네? 예수를 왕 잡아가지고 막 앉히려고 막 따라갔잖아요. 예수님 도망갔잖아요.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땅에다 막 퍼부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엄청나게 많이 퍼부어줬거든요. 왜냐하면 바나나 보세요. 저도 참 회복이 더디고 한데요.
사실 이런 거 할 때는 달달한 거 꽉 먹으면 좋거든요. 근데 당 관리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당 이거 보고 저한테 먹으라 하세요. 안 그러면 나보고 빨리 죽으란 얘기야. 네. 뭐 당뇨 환자로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당이 안 좋아요. 높아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바나나 한 중간 정도 됩니다. 혈당 지수가 한 50 정도 돼서 괜찮은데 막 수박 이런 거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달달한 거 먹고 설탕 먹고 초콜릿 먹고 병원에서 약을 줬는데 이번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비인후과 갔다가 호흡기 갔다가 다시 이비인후과 갔다가 막 그러는데 그 기침감기약에 있는 시럽을 줬다고. 그거 굉장히 유명한 약이에요. 이비인후과 가면 처방을 하는데 먹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혈당을 재보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생각하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혈당이 더 높더라고. 똑같이 이렇게 지내도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신경이 쓰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곰곰이 생각. 요새 제가 철 많이 들어가지고요. 뭐든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도 더 잘해야 되겠다. 날마다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또 이상하다. 뭘 잘못 먹었나? 생각이 드니까 그 시럽을 먹은 거야. 그 액으로 돼가지고 짜먹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또 딱 봤지. 이제는 그런 거 보면 그게 발동이 되거든요. 딱 보면 우유 100ml에 좀 적은 데는 당이 5, 탄수화물이 5, 여기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유에는 당이 많은 거예요, 원래. 우유, 유당이라 해서 많은 거예요. 우유 막 먹으면 당 올라가요. 그 보는데요. 이게 완전히 약이 쓰니까 백당이라는 게 흰설탕이라는 뜻이죠. 백당 이런 거를 엄청 넣어서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당이 몇십은 그냥 올라가더라고. 요만큼 있는 거 하나 짜먹으면. 그래서 안 먹어. 그래가지고는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게 바나나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모르지. 제철에 나는 음식들이요 참 좋습니다. 자기 땅에 나는 음식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 예수의 피, 왜 요거를 해야지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될 수 있는 근본이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의 피.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참 인간으로 와가지고 피를 흘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냐 할 때 뭐 바나나 주고 빵 주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뭐 먹을 것 주고 아파트 준다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 때로는 죄를 져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보내셨느냐, 예수를 보내서 기어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 되라 했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밥 주고 떡 주고 집 주고 발차게 해가지고 막 연봉 주고 뭐 주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죄인 되었을 때 그것까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드러난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진짜 인간으로 와서 진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 날 사랑하냐고. 사랑하지. 밥 줬냐고. 피 줬잖아. 피. 누구의 피? 천사는 피도 없어. 짐승 피 가지고는 안 돼. 인간의 피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수술하면 잠깐 남의 피를 조금은 받을 수 있어요. 혈액형이 같으면. 근데 그것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 안 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보배로운 피,
거룩한 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정신이 혼미할 때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또 우리 속에 부득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되면 다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일어나고, 7번 넘어지더라도 또 죄사함 받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제를 누리다가 이제는 죄도 짓지 않고 죄 지을 일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근데 그 예수의 피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귀하고 귀한데, 이거 꼭 붙잡고 우리가 늘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통해서 덧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다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시 사함받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사랑으로 덧입어서 세상 나가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